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죽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람이 어려워하리니 사람이 이것을 구하다가 배려져 살아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주시면 내 아버지께서 원하실 것이요 너희가 내 주가 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이제 돈이 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전에는 화이트 칼라가 사람들의 선망에 집중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도 채소점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새파란 처녀 총각들이.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요즘은. 이게 돈이 갖고 있는 그 위력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이 정부 들어가지고 수없는 조치를 했지만 시장은 돈을 투자할 사람들을 끌어당겨가지고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지금 한 10억 이상이 올라갔다는 거고 10억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평생 먹고 사는 거 빼놓고 벌어도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1년 만에 10억이라는 이 불로소득을 받았어요. 이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찾아서 사람들이 지혜를 다 쓰고 지식을 다 하고 자기 몸이 병든지도 모르고 돈 찾아다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훈이 대학교 입시 때 입시학원에 한번 가봤는데 입학 설명회 한번 가봤는데 그 설명회하는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너네가 고3 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요. 열심히 하면 골프 치러 다닐 것이고 열심히 안 하면 골프공 주우러 다닐 거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세상 가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열광하는 만큼 예수에 대해서 열광하지 못하는 것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 없어요. 돈 된다고 하면 거기 안 뛰어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요? 다 뛰어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이 가운데도 예수의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열광을 못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중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되질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이렇게 지척이라도 다리가 없으면 천리길이라는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바로 앞에가 건너가면 한 100m도 안 되는데 그 다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천리를 뺑뺑 돌아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건 돌아서 갈 수 있는 기회라도 있죠. 그러나 예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중보가 안 되면 빽빽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도 아니에요. 40일 금식이 굉장히 힘든데 저는 40일까지는 안 했죠. 저는 뭐 세차하면서 2주까지는 해왔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세차하면서 2주까지 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밥 굽는 것보다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먹자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이질적인 어떤 물건을 두 개 이렇게 접착할 때 거기에 접착제를 씁니다. 본드 같은 거, 초강력 접착제를 씁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이질적인 게 안 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딱 가교, 다리를 놓고 이걸 교통하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별짓을 한다고 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것들이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리길보다도 더 벌어진 그 사이를 그분이 다리로 해서 그걸 연결시키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만 계속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에요. 모든 삶의 포인트, 핵심, 가운데 자리는 나예요. 그러고 시간 있으면 주님한테 가서 좀 둘러보는 거예요. 그거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주지 가지가 주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포도나무가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단으로 묶어다가 불살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에 와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보편적인 거다. 그걸 수십 년간 봐왔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성경적으로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천지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포도나무로 이 땅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포도나무로 온 예수가 주인이 누군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했어요. 그게 포도나무가 이 땅에 심겨진 본질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어서 자기 뜻을 구현하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 뜻이 거기 없는 겁니다. 자기 뜻이 준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겠나요? 그런데 자기 뜻이 죽으면 사람들은 죽을 것 같아요. 망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겠냐고요. 돈만 있어도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막 하대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숨은 쉬고 있어? 그러더라고.
없으니까 자기는 있고. 여러분 돈 가져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드름 피우고 그러나요? 권력 가져보세요. 그것만 있어도 그 정도인데 천재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이 등신처럼 이 땅에서 살겠냐고요. 돈도 그렇게 능력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안에 와서 그 사람을 통치하고 이 세상의 아이디어, 지혜, 지금은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조영남 씨 5년 동안 그 미술 베낀 것 때문에 5년 동안 법정 투쟁했는데 대법원에서 조영남 씨 손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법정에서 나와서 이건 내 아이디어다. 똑같이 베끼고 거기다 덧칠했더니 그건 내 아이디어다. 이겼더라고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보다 기만한 거 있으면 그것이 끌고 갑니다. 여러분 전기자동차 테슬라라는 사람이 2002년부터 우주산업도 이 전기자동차에 집중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세계 7위에 올라갔더라고요. 갑자기 주식이 상장돼서. 그 사람이 1등할 겁니다. 인공위성을 12,000개 쏘고 이게 완성이 되면 42,000개를 쏜다는 거거든요. 지금 90년간 세계에서 쏜 인공위성이 9,100개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자기 돈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될 일을 하는 사람한테 돈 있는 사람이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그걸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예수가 그 안에서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인 그 지혜를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공유하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저 밑에 있는 사람처럼 살겠냔 말이에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암만 해봐야 세상 말로 까나봐야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가방끈이 길면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 정말 로또 같은 것이 하나 와가지고 맞으면 돈을 좀 벌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안 오는 게 그것 때문에 가정 망합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 모시려는 이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해결하는 방법과 그분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탄생하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라 이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라 이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감이 열렸다. 그거 완전히 이상한 거죠.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다 이상한 겁니다. 거기는 배가 열렸다. 그건 완전히 아닙니다. 포도가 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예수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라.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리는 포도는 가지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있으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양분과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걸로 그 포도나무의 본질인 알맹이, 포도를 거기다 딱 맺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은 그런 거고 반대로 가고 있다. 이사야 5장을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되. 이스라엘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씌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다른 게 나왔다 이거죠.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높임을 강케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흙묻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곡이 날 것이요.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도다. 도리어 화학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사야 거 폈으니까 42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2장 21절. 아니요. 제가 잘못했네요.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라. 몇 절인지 아세요? 43장 21절. 예, 43장이네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성입니다. 주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 주여하고 찬송 부를 때 주여하지만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조수로 와서 자기 도와줘야 돼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혹입니다. 집단 미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네 꿈을 펼쳐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만희 씨나 이 정명석 씨나 박태선 씨나 문성명 씨나 그런 분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은 이단자들이에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실제로 하는 일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빌리 그램 그 목사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빌리 그램은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한국에서도 72년인가 와가지고 200만 명 집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프리메이슨 33도입니다. 최고 높은 데죠. 그가 했던 사역은 카톨릭과 기독교가 통합하는 일에 주축일을 했습니다. 같이 일했던 프리메이슨 33도인 짐쇼라는 사람이 1997년에 나와서 책을 썼는데 빌리 그램은 사단의 역사를 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그가 책에다가 써놨어요. 생각해보세요. 빌리 그램, 닉 워렌, 빌 하이빌스, 로버트 슐러, 조엘 오스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목사들입니다. 한국은 그 사람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거든요. 이 번영실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한국교회 그대로 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모든 목사님들이 거기 전부 다 그 프리메이슨 조직에 다 올라가 있어요. 대형교회입니다. 설교 기똥차게 합니다. 집단 미혹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모른다 이 소리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버린다고 했어요.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맺고 있냐. 포도나무에 예수님이 맺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의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열매를 맺히고 있냐? 아니면 예수여 내가 이거 하겠으니 이거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히고 있냐? 그 맨하튼의 무역센터 건물처럼 그런 큰 업적을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났던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자여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그랬어요. 사귀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그것이 H2가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 올려가지고 1년생 첫 가지에 열매 맺히는 그 일만이 하는 것이 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걸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오지도 않아요. 자기에게서 맺혀지는 이 열매는 배, 사과, 오렌지 엉뚱하게 나온다. 그러고서 믿음이 좋은 줄로 알고 있도록 집단적으로 미혹시킨 것이 라오디아 교회라. 그거는 이사야 5장에 이 포도나무 이 울타리를 걷어가지고 짐승에게 먹히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또 예배지만 모든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창세기 4장에 가인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전에 제가 목사님들 시간에 잠깐 조금 이제 언급을 했는데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때 8명 구원받았는데 오늘날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노아 아버지 라멕 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왜 이렇게 에덴 밖으로 쫓겨났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노아는 아버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셋 계열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형제들, 조카들, 친척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거예요. 우리보다 더 복음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노아의 8식구만 광주들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심판 받았어요. 지금은 불심판 온다고 성경이 계시록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스레인지에다 손가락 하나만 대보세요. 어떤가요? 우리 겁나는 겁니다 이게요. 이까지 하고 썩어서 죽으면 끝이 있지만 영은 안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니까 다른 얘기 못하고 나사로 손끝에다가 새끼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혈을 선언하게 해주세요. 지옥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목마름은 최고의 고통입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인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난다는 것이 모든 시간이 거의 끝나갈 즈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일생을 다 이렇게 해서 그걸 총정리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딱 그 한 번 갖고 양 갖고 제사하고 곡식 갖고 제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인생을 전부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 3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솟아난 것을 정사하고 여호와 앞에 들고 예, 그러니까 땅에 솟아, 땅의 것 가지고,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저번 주에 계속했죠.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이 개념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도 땅의 것, 그 요한복음 3장 30절 위에서 났다, 위에서 온 자. 그래서 가인은 땅에 속한, 자기가 이 땅을 주인으로 살면서 자기를 위하여 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뜻이요. 그게 단회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가인의 일생을 쭉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를 위해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거둬들였던 그런 곡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뜻입니다. 이거예요. 3절 뜻을.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기 아내의 칠세대와 그 길로 들으시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멸라하셨으나. 예, 첫 새끼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도 장남, 첫째 태어난 사람들이 귀염을 많이 받죠. 여기 첫 새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물론 첫 새끼라는 그것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이 당시는 창세기 9장의 홍수가 끝나고까지는 짐승을, 고기를 식용으로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기 삶하고는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일을 아벨은 한 거예요. 가인은 자기 삶에 유익되는 땅에 속한 곡식을 경작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아벨은 직업 자체가 이 땅에 자기의 삶과는 전혀 유익이 안 되는 목축업을 했다. 이건 예배드리기 위한 제물로만 쓸 수 있는 양치는 일을 했다.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들의 인생,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다 후에 그 사람들의 전 인생을 살았는데, 가인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먹을 거 있는 그 곡식을 갖다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고, 아벨은 직업 자체가 이 땅과 관련 없는, 자기 육체 먹고 사는 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는 이 양을 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양 중에서도 가장 귀한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안 받는 거예요. 가인도 똑같이 예배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지. 그 예배의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목적,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처음부터 그 사람의 삶부터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이 버려지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믿음장에서 이 창세기 4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이 땅의 출생과 이 땅의 삶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내가 나를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유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쓰는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땅이라든지 이게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세금도 안 내고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심장이, 야 심장 뛰어라, 그러면요 사람이요 며칠 못 살아요. 심장 계속 뛰어라 따라해서 막 이 맥박에 올라가 보세요. 죽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뛰도록 이거 해놨어요. 다 머리털 하나도 쉬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많은 참새보다 너희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주인으로 주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고 네가 주인으로 산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할 거다. 그랬어요. 예배 때만 주인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주인이 아닙니다. 24시간 그분은 우리가 70억 인구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마음대로 하십니다. 원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지 않은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라는 이 복음이 청교도 이후에 선교시대 이후에 이 라오디아 교회로 오면서 이게 빠져버렸어요. 교회에서 회개라는 소리 안 해요. 그리고 회개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왜 그러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 가서 안 되는데 이 성경이 1831년까지는 원문을 그대로 다 썼습니다. 이 구약의 원문은 마스라 사본이라는 거고 신약의 원문은 헬라 원문은 TR 텍스트라는 건데 그게 1831년까지는 그대로 다 썼는데 1881년에 이 제롬이 쓴 성경을 이거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다가 이게 영어 개역 성경으로 1881년부터 번역이 돼가지고 RSB가 NSB로 되고 이것이 1900년대에 들어와서 NIV 국제 표준 언어로 이게 번역이 됐어요. 그걸 중국이 번역한 걸 한국 개역 한글이 이걸 번역한 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성경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이거보다 엄청 더 나갔어요. 강환수 목사라는 분이 개역 개정이 얼만큼 잘못되어 있는가를 다 발췌했는데 개역 개정은 개역 한글보다도 엄청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도 개역 한글이 원문과 가깝게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유행과 가사가 갑자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꽃보다 뭐가 좋아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농부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 천국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상급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으로 줄 나라라 이거예요.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 마귀적인 속성 안 변합니다. 저도 잘 안 변하고요. 조금만 건드리면 꿀딱 지나고 한번 해볼래? 인간 안 변해요. 왜요? 다른 나무예요. 예수라는 포도나무하고 붙어 있어야 하는데 다른 나무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의 특성이 나오는데 다른 나무가 뭡니까? 마귀나무예요. 이 세상은 예수나무가 아니면 마귀나무. 예수 쪽에 있는 나무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마귀 쪽에 있는 건 가시나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야, 네 뿌리에 지금 날카로운 도끼날이 놓여있다. 만약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는다. 좋은 열매가 뭡니까? 포도나무하고 연결되어 가지에 맺힌 포도송입니다. 그게 안 맺히면 그건 겸손과 순종이라는 거로 맺혀지는데 그게 안 맺히면 찍어버린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좀 믿건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부터 보여요. 갈라디아 2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만 의롭다함을 받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능력을 얻느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저도 열심히도 해봤고 목사 안수도 지금부터 95년에 받았으니까 저도 조금 있으면 목사 안수 받은 지도 한 30년 됩니다. 그 열심히도 해봤습니다. 또 선교한다고 아프리카만 안 가보고 많이 가봤습니다. 유럽 나라는 거의 다 가봤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도 가봤으니까. 리투아니아라는 데, 발틱 상국에 그런 데까지 가봤습니다. 사람들 잘 안 가는 데거든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리투아니아인데. 근데 아무리 저를 안에 들여다봐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지. 내가 살고 있지. 또 가끔가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이게 한 3시간짜리 기도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게 한번 엉키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속도도 안 나고. 제가 3시간짜리 기도를 교회 뭐 여러 가지 사역에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런 걸 때 하나님이 어떨 때 막 은혜를 줘서 기도하면서 막 울어요. 혼자 있으면 막 엉 소리 내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감이 와요. 그런 거 순간순간에 있지만 내 안에 주인이 나지 예수가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는 저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 실상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아예 막아버리고 있다. 성령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 사도행전에 성령 받으면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 받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안에 내주된 사람은 예수 증인으로 미치도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받는 거 말고 안으로 받는 거.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16절에 이것도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역한 글이.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절대 율법을 다 순종했다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건 목적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TR 텍스트는 헬라 표준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사람의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또 안 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것이 75세에 자기 믿음으로 나왔다가 100세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삭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삭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약 25년 정도 걸렸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것.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기도 늘이라고 있는데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처럼 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최고로 기쁜 삶, 가치 있는 삶, 영광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못 맞추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드리는 형태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새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찌할 수 없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로 우리 육체가 영혼과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살아야 된다. 그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이 가운데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너무 많이 읽어서 외울 정도죠. 성경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유행과 가사만 외우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름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 그런즉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물이나 지은 것이나 정된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6장 19절 20절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저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골로새서 1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열매에 대해서 여기도 6절하고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열매하고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그간의 번수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모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느니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 만물이 왜 만들었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예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 회개라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오니까 오만 가지를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것도 잘 되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묶어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마태복음 13장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묶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고 마지막 금을 비유해서는 좋은 고기는 모으지만 나쁜 고기는 이걸 가려가지고 집어 던진다 했습니다. 길거리에. 저와 여러분은 1부터 10까지 예수 위에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주인을 위해서 살 때,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인을 위해서 아벨처럼 자기하고 상관없는 양새끼를 기르면서 가장 귀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그 아벨의 모든 삶이 그렇다 이거예요. 아벨의 삶은 예수 위한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 삶이었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거예요. 오늘 아벨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진짜 의미요, 가치요, 행복이라는 걸 알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게 세상의 시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 엘리트가 된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권세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그 모든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걸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얻으려고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도 하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가 우리한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지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포도나무가 딱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농부가 우리한테 손대기 시작합니다. 전지해주고 약 뿌려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가 마귀 이길 걸로 알고 있지만 절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귀신 한 마리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열매를 맺는 그 가지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는 포도나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돌감람나무였는데 이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연합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극상품의 포도가 이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침례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과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이 딱 이 성경에도 관주가 되어 있어요. 성경 쓰는 사람이 요한복음 15장하고 로마서 6장하고 관주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포도나무에게 가지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은 경험이 다 있습니다. 세례받은 경험이 있고요. 그러나 그건 의식입니다. 진짜 침례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감나무인데 참감람나무인 예수하고 연합하는 이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기 위한 침례를 받아라. 그래야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가 너희 안에 주인으로 도는다. 그게 사도행전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 주인으로 살면서 고통당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우리 가지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양성 충성 은혜 줄 자라는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게 맺힐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는 주인공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농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